안녕하세요. 참빛 에스라 성경 통독원 원장 이병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해산 계시 언약과 구약 39권의 상관관계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과 신약 성경 27권의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이 두 편이 짝을 이루는 듯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각 권을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잘 정리해 보면은 성경 66권이 어렵지 않게 잘 정리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신해산 계시 언약과 구약 39권의 상관관계, 5경의 중심에는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신해산 계시 언약 체결과 성막의 시경 계시와 설치, 그리고 또 봉헌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모세는 산 위로 불러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8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서에 써서 약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계약인데요. 이걸 갖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9장에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계가 다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과, 그리고 또 연이어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이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23장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모든 내용을 언약서에 써서 피의 언약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시대 교회 가서 세례받고 성찬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성경은요, 이 시내산 계시 언약을 맺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내산 계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쓴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장부터는 족장사가 마지막 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족장사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을 다 조립하고 완성하고 준공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 1장 1절로 넘어가면은요, 회막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에서 하는 말이, 회라는 말이 때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모에서. 그리고 또 막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들여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막,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지승소가 있죠.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죠. 4.5m, 4.5m, 4.5m 이렇게 된 정육면체 안에 두께가 들어있고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 만에 하무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들이고는요, 이제 너와 너희 백성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법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법 5개를 줘요. 제사법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의 방법과 그게 5대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낼 것인가까지, 의복까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올 때는 정결의식을 요구합니다. 그게 절기법과 정결의식과 성결의식을 요구해요. 자, 보세요.
시내산 계시 언약을 체결한 분과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 책인데, 레위기 책 안에는 제사법과 성결법과 정결법과, 그리고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언제 오면 되느냐 할 때 절기에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 법을 지키면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복을 허락하겠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 말을 들으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받은 율법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과 성막을 지었고요. 이제 민수기 속에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거가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교회 생활을 봅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계시 언약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 훈련에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거의 38년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훈련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움직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진을 칠 때는 어떤 식으로 진을 친다 해서 38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1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팍케 함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첫 시작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되풀이할 신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얘기한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알려준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계명은요, 출애굽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계명을 모세가 신명기 속에서는요,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 재해석을 해줘요. 대상은 2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책은 시내산 계시 언약 체결 외에 신세대에게 율법을 재설명과 다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모두 기록한 그런 책이 신명기 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거죠.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재설명 듣고, 자, 27장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하고요. 28장에 와서요,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내가 지금 방금 가르쳐줬던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런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들을 역사서라 합니다. 역사서는 정권이 12권이고요. 12권의 책은요, 시내산 계시 언약 체결대로 살아서 복과 벌을 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되는데요. 여기는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역사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게 되는데, 이때에 그냥 바로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내산 계시 언약 체결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7권이 되는데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다,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에레미야이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이 예언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기들에게 토라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 5권의 책을 선물했다 할 때 이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내산 계시 언약을 체결한 대로 산 신앙인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로 하나님께 드린 책들인데, 시가서라 합니다. 5권이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 계시 언약 중심으로 구약 39권의 상관관계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가 율법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8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네 번째까지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죠.
그것이 19장부터 24장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서 않고 반틈은 백성이 반틈은 제단에 뿌리는 것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율법을 받고 문수를 쓰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것으로 언약 체결이 끝이 나요. 이렇게 체결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레위기 속에 제사법과 성결법과 정결법, 절기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백성이 문제는 제사법도 몰랐고요. 성결법도 모릅니다. 정결법도 몰라요. 그리고 절기법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이미 받은 법 속에서 성결이란 이런 것이다. 정결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절기는 이럴 때 오는 것이다. 하고 출애굽기 19장 24장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각주해 준 겁니다.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그 율법을 들고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2세대 사람들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재훈련시키는 과정이 신명기 전체 책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전체 책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데 본론 중에 본론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출애굽기로 이야기하면 19장부터 24장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 때처럼 다시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 신명기 29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방법들 속에 이제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이 신명기에서 재해석되고 있고 레위기에 들어있는 언약들은요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레위기에는 율법이 없다입니다. 율법을 각주해서 또 다른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사법을 설명하고 성결법을 설명하고 정결법을 설명하고 절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서 받았던 율법을 각주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구약 성경 5경이 핵심이면은 5경 중에 핵심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있는 언약 체계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다시 재론될 때는 신명기에서 신명기 12장과 26장에 재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구약 39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 이 시내산 언약과 구약 39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자, 오늘은 구약 39권의 상관관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